오늘 시편 34편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역사, 그거를 우리가 맛보자라는, 경험하자라는 겁니다.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체험적인 거는요, 체험적인 것은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신앙의 경험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여러분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신앙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객관적인 것보다는 주관적인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나만의 경험이 또 많아요.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서는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져야지, 이론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경험과 체험적인 것이 겸하여 있어야지, 이론만 되어져서도 안 되고 경험과 체험만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을 통해서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래야지만 어떤 상황 속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고,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있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 여러분 오히려 더 섬기지 못함을 아쉬워할 수 있는, 그것을 가지려면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이론적인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오늘 안 나왔어. 오늘 안 나왔어. 왜냐하면 위험하거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핸드폰에 오는 안전 문자가 더 중요하거든요. 교회 나가지 마시오 하는 이 말이 더 마음에 와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주저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그러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히 하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욥기 42장 5절 말씀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어요. 막연한 신앙이죠. 이론적인 신앙이죠. 그러나 지금은 눈으로 주를 뵙는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체험을 한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로만 듣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론적인 신앙 갖고 목숨 걸고 달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확실히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경험했다, 나는 믿습니다, 이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 내가 전에는 귀로만 들었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눈으로 본다, 확신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라고,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우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는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평탄하고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 일 없을 때 쓰여진 시가 아니라 극한 절망, 극한 위험, 극한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 주심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했던 것이 여러분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고 이와 같은 경험,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간증이 나오고 여러분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야훼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로 언제나 항상 주를 찬송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살겠다. 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고 크기 때문에 나는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입을 열 때마다 찬송하고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또한 받아야 되겠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넘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묵상할 때 낭독해드렸던 말씀처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야훼를 송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 가운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을 가로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 잊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찬양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베푸신 은혜를 또한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야훼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야훼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은요, 자기의 신앙, 자기의 인격, 자기의 승리, 자기의 성공담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고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과 절망과 환난 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나로 인하여 간증되어지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보고 나서 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싶다라고 여러분 이구동성으로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했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간증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요 항상 찬송하고 내가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나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간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고 그 예수를 여러분 공유하면서 그 예수를 믿으라고, 당신도 구원받으라고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면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 간증의 말씀을 들으시고 나도 그와 같이 해서 나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경험과 더불어 이 사실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했던 그 경험이 무엇인가? 첫째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습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야훼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야훼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에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로는 무엇인가? 내가 쌓여있는 이 두려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두려움에서 나를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가올 때 있어요. 그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너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는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그거는요,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기도가 여러분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처음에 은혜 받기 전에는요, 한 30분 한 것 갖다 놓고, 한 것 같이 여기고, 시간을 보면 5분도 안 돼서 5분 지나면 할 말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지 못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1시간의 벽을 뚫어야 되는데, 이 1시간의 벽을 이거 어떻게 뚫습니까? 이거 기도에서 응답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고, 직접 여러분 교제할 수 있고, 직접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지는 것이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들을 안 해. 왜 기도를 안 하는가 하면은 믿는 구석이 너무 많아. 옛날에는 누가 가족이 병들어도 주 앞에 나와서 막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속을 새기면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했어요. 사업이 어려우면 막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남편이 속 새기면 그냥 이혼해버려. 그냥 간단해요. 그냥 갈라지자. 그러고 아프면 그냥 간단해요. 대학병원 가버려요. 하나님께 기도가 어디 있어요? 지금 대학병원 가야죠. 가는 거예요. 사업이 어렵고 돈이 어려우면 뭐 있습니까? 저기 있잖아요. 카드가 있잖아요. 카드 돌려막기 하면 되니까. 카드 의지하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야훼께 간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야훼께도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대요. 뭐 할 때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알 것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을 느껴지겠고,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믿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의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되어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부인이 기도하더니 뭔가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그들이 고백하는 말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있긴 있는가 보다. 우리 집사람은 기도빨이 세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빨이 세대.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을 잘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빨 센 사람이 없어, 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인가?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가 다가오고 남북의 대치가 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미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있게 되어지면 군사정권 때는 그렇습니다. 목사들을 불러서 여의도 광장에서 모아서 1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모여서 하늘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어요. 그것이. 근데 지금 아예 예배 문을 쾅쾅 걸어 잠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탄이죠. 마귀 장난이죠. 하나 시작하면 둘도 걸리고, 둘 되면 셋도 걸리고, 셋 되어지면 넷도 걸리고. 어느 목사하고 대화하다 그러더라고. 지금 같은 세상에는 교회가 문을 닫아줘야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첫째다 지진이다, 두 번째가 기근이다, 세 번째가 전염병이다, 네 번째가 전쟁이다. 그러면 그때 문 다 닫을 거야? 그때마다 더 예배드리고, 그때마다 더 기도하고, 그때마다 더 하나님께 도우심을 청해서 기적을 체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승리해야지. 그때 피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여러분 시편 145편 18절 말씀 보면은요, 야훼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며 진실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주지 않겠냐라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함으로 뒀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아멘 하십시오.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여러분 구원에 이르렀고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영생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약속하셨고 우리를 치료를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으니 기도해서 성령 받고 기도해서 응답 받고 기도해서 축복 받고 기도해서 치료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로만 살아계신 주 노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 여러분 살아계신 주를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전하며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여러분 이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믿으실 겁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믿으실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과 함께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다? 내가 너 안다. 너 나 변함없이 나 믿는 거 안다. 이게 진짜지요. 할렐루야. 이와 같은 신앙, 이와 같은 믿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심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끔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맛본 겁니다. 다 같이 우리 5절 말씀을 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주를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거예요.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때 광채를 내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채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광채를 주었다는 것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앙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이 광채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원수 앞에서 잘되게 하시고 적군 앞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게 하시고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책임져 주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셨는데 96년도에 성지순례관이라고 저 로마에 갔었어요. 로마에 그 서문학교에 폴리갑 교회,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은 누구의 제자인가 하면 그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그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가 심했었을 때에 그 나이가 많았어요. 95세가 되어진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감독을 붙들어 놓고 가이사의 황제, 로마의 황제가 왕이다라고 하나. 그러는데 이 폴리갑은 아니다. 예수가 우리 왕입니다. 아니야, 한 번만이라도 해. 노인네 죽이면 뭐 하겠냐? 한 번만 가이사가 왕이라고 얘기해라. 그거는 나라의 왕이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번만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합니다. 내가 9살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86년 동안 내가 9살 때 예수를 믿고 86년 동안 예수를 믿고 섬기는데 그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부인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래서 불태움을 당해요. 화요. 불태워져 죽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있는 교회,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갑. 그 교회 가면 숙연해지는 거예요. 그 폴리갑 밑에 있었던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찬송하면서 천국을 가는 그 교회, 그 신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광채를 발하시고 그의 얼굴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가 나왔는데 그가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이 왜 골리앗이냐면요, 다윗을 골리다가 악하고 죽어서 골리앗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이 나왔는데 얼마나냐면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성경 굉장히 그 수치에 굉장히 정확합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습니다. 1규빗이 얼마냐면요 요 세 번째 손가락, 요 손가락 끝에서 요 팔꿈치까지, 요거가 1규빗입니다. 요가 1규빗인데 보통 1규빗의 길이가 얼마냐면 45cm입니다. 45cm. 그러면 2규빗이면 얼마냐? 90cm입니다. 그럼 3, 9, 27, 2m 70입니다. 키가요. 170이 아니라 2m 70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한 뼘입니다.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약 20cm입니다. 그러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면 2m 90입니다. 여러분, 옆에 그 190짜리, 키가 190짜리만 있어도 여러분 위축되잖아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랬어요. 우리 김도영 전사 보고, 너는 내 앞에 있을 때마다 항상 겸손하게 서라. 키가 크니까 겸손하게 서라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이 골리앗은 2m 90. 전봇대. 여러분, 이 황호 장사같이 생기고 2m 90 되어진 사람이 고래고래 솔레치면서 너희 장수와 나하고 싸우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그러면서 싸우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간 선수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다윗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장수들은 그 골리앗의 외형만 보고 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전부 다 바위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간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물맷돌, 물매 이렇게 돌 넣고 나서 해가지고 짐승 마치던가, 여러분 짐승 오지 못하게끔 양을 지키면서 물매 딱 들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양칠 때 쓰는 막대기 하나고 물매, 그 다음에 주머니에 돌 5개 딱 쓰고 나서 덤벼라 이러고 나온 거예요. 덤벼라. 저기는 뭐가 2m 90짜리 여러분 그 최고의 키로서 성경에 사무엘 상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골리앗의 형제가 6형제입니다. 6형제.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장대한 사람인지요. 손가락도 6, 발가락도 6입니다. 왜 그러냐면 키가 워낙 크니까 그 키를 지탱해 주기 위해서는 발가락이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6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도 6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단한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앞에 나간 이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할렐루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오지, 나는 네가 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너를 죽이러 내가 나왔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나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폭적으로 칼, 창, 단창 의지하고 나갔던 여러분 그 골리앗은 개처럼 죽어버렸어요. 물맷돌 돌렸는데, 이게 여러분 돌이라는 것이 왔다가 탁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맞은 다음에 뚝 떨어지죠. 그러면 혹이 요만큼 났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돌이 골에다가 그냥 박혀버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올림픽 사격 선수도 그렇게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정확하게 해서 골리앗의 이마를 뚫고 박히게 만드셨다. 이 위대한 승리, 풍전등화 속에 있는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다윗으로 인하여 위대한 승리,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겁니다. 얼굴에 부끄러지 아니하도록 승리하게 하시고 우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짐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요 시편 18편 1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야훼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오는 사울 왕은 워낙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것인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러 따라다녔던 이 사울이요, 마지막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그러고 나서 사울은 떠나가 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보면은요, 사무엘하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가는 곳마다, 전쟁할 때마다 언제나 다윗은 여러분 군사적인 힘과 이런 거 의지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무엘하 8장에 보게 되어지면요,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그 노획물로 말들을 잡잖아요. 말을 가지고 오면요, 이 다윗은 전부 다 말의 그 발목에 힘줄을 잘라버립니다. 말이 힘을 내서 달리는 거는요, 그 발목의 그 힘줄의 힘입니다. 힘줄의 힘으로 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힘줄을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심줄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해외라든가 어디 그 여행을 가시면 그 동네를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낙이 타고 마차 타고 이렇게 도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마차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 거래요. 토닥토닥 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발목에 힘줄을 다 잘라놔서 그래요. 그 일밖에 못해요. 사람을 태우고 뭐 시속 몇십 킬로로 여러분 달려가는 이런 건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발목에 힘줄을 다. 왜 그거 잘랐는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다윗은 나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뭐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만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만 도우심만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러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여러분 생애를 통해서 그 위대한 고백이 뭐예요? 시편 23편 1절이잖아요. 23편 1절에 보면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양이기 때문에, 바로 목자는 양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자면 가고 오라면 오고 먹으라면 먹고 쉬라면 쉬고 그냥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에 혹시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의지합니까? 누구 의지해요? 의지할 대상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여러분 좋고 멋있는 산은 명산을 보고 나서 누가 도와줄까 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환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까 생각하고 바라봤더니 맞아, 나를 도와줄 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함으로 인하여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광채를 발하시고 그 다음에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로는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쳐주고 보호해주고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 주님께서 건지심의 역사를 베푸신답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과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부족하고 줄일지라도 야훼를 찾는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를 경외하라. 하나님 제일 중심, 하나님 먼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제일 중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오랜 세월을 신앙생활 했다고 하시는 분들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오랜 세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기동창 같이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그러고 섬기고 있습니까? 너희 성도들아, 야훼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채워줄 것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위험에서 건져내 주시고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3장에 보면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 아시아와 더불어 유럽 지역을 전체를 다 석권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127개의 나라를 점령을 했어요. 127개의 나라를. 그래서 자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 127개의 나라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다음에 자기 나라에 큰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신상을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사람들은 나팔이 불려지거든 내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 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냐면 풀무불에 넣어 죽이리라.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쇠를 달구는 불. 옛날에 대장간 해가지고 숯불 같은 거로 해가지고 쇠를 달구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용광로입니다. 용광로. 거기서 다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127도에 있던 모든 지도자들 다 모여, 거기 온 자체가 영광이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나팔 소리가 불려지자 모든 사람은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전부 다 넙죽 절했습니다. 그때 뻣뻣하게 서 있는 사람 세 사람이 딱 서 있는데 보니까 히브리의 그 청년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멀대같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봤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는 어찌하여 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전쟁에서 져서 성전은 다 허물어버리고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7개의 나라를 점령했던 여러분 대왕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라를 지켜주지도 못했고 망해버리고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졌던 그 하나님이었지만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말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하나님께서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당신의 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야훼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화를 내고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당장 거기다가 집어넣으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여러분 병사들이 가서 끌고 가서 여러분 한 사람은 발 잡고 한 사람은 어깨를 잡고 하나 둘 셋 하고 집어던지는 6명은 불기운에 타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뜨거웠던지 그 세 사람을 던진 6명은 불기운에 타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 사람들은요, 여러분 몸이 상하지도 않고 거슬림 받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두렵고 떨렸던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떨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3장 28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그 원수였던 왕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누가요? 적군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는 풀무불에서도 건져냄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졌음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까? 야훼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3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더욱 높이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와 삶을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사람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조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순복음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살아있는 우리만 가지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을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현세뿐만이 아니라 내세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권력과 눈에 보이는 어떤 세력에 굴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현세와 여러분의 내세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입니다. 겸손과 야훼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보상하신답니다. 재물의 복을 주시고 영광의 복을 주시고 생명의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건져 주신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부족함이 없도록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누가 이 맛보아서 알 수 있는가?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이다. 그에게 피하는 자가 누구인가? 지난주에 시편 91편의 설교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은 지존자의 여러분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첫째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겁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섬기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광채를 베풀어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승리케 하시는 그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위험과 절망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그의 생애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상의 신이 아니잖아요. 다른 종교들은 예배 안 드려도 상관없어요. 왜? 어차피 자기 수양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맛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악망하는 신앙을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건지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을 삽시다. 그와 같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